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중앙성서교회 오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네, 굉장히 밝으셔요, 다. 하나같이 제가 이렇게 차를 대는데 처음 이렇게 뵙는 권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부터 시작해서 관리하시는 분들 또 뭐 목사님, 목회자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밝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앉아 계신 8학년 3반이라고 어제 들었는데 9학년 3반도 계시고 8학년 3반도 또 계신데 너무 밝은 미소를 1시간 내내 미소를 머금고 말씀을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느 분인데 저렇게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이 저렇게 밝은 미소를 띠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그냥 다 흡수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앉아 계셔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나갔는데 이렇게 또 뵈서 인사를 개인적으로 드렸는데 정말 중앙성서교회에 계신 분들은 누구를 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누구를 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같이 밝고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또 오늘 찬양하고 나오신 분들 중에 5대째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속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계시고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부터 이렇게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이 정말 친가족보다 더 친근한 그런 분들이 계셔서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빛과 표정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대하시는지 참 행복한 교회다. 중앙성서교회는 행복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셔요? 네, 여러분 정말 지금 봐도요 참 밝으셔요. 원래 생긴 것도 잘 생기셨지만 거기에다가 미소까지 지으니까 우리도 아까 다혜 오늘 시험 보고 왔다는데 나는 처음에 무슨 중학생인가 초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수능 보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 수능 보고 얼마나 쉬고 싶고 얼마나 어디 가고 싶은데 못 간대 그동안 이런 마음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따라서 예배당에 나와서 수능 본 날 저녁 때 집회 참석해서 말씀 듣고 기도한다? 이건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다혜 양 정말 앞으로 큰일 할 것 같습니다. 이나 대한민국 위해서 또 특별히 주의 나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실 것 같아서 저도 더 중앙성서교회를 가슴에 품고 우리 또 존경하는 우리 현 목사님 가슴에 품고 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참전용사 9학년 3반 계시다고 그래서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충성. 정말 저런 분들의 정말 너무너무 어려울 때였어요. 1950년부터 53년까지 한국 전쟁이 있었던 시기는요. 제가 뭐 군 생활을 평생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에 그 세대를 경험한 분이 저 어르신 말고 또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지금 중학교 다니는 또래의 그 소년병 아이들까지 낙동강전선에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름도 없이 군번도 없이 희생된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유해를 찾지 못해서 이름만 위패만 국립현충원에 모셔져 있고 유해를 찾지 못한 분들이 10만 분이 넘습니다. 아니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전쟁한 것도 아니고 미국 가서 전쟁한 것도 아니고 한반도 땅에서 전쟁을 했는데 그 한반도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유해를 찾지 못한 분이 10만 분이나 넘는다는 거는요 우리들 책임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을 위해서 희생한 분은요 끝까지 추적합니다. 심지어 북한 장진호 전투라고 개마고원 근처에서 어마어마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미군 해병 1개 사단이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추위 때문에 영하 30도 내려가는 그 추위 때문에 얼어 죽은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혹한의 날씨에 전투를 했는데
그때 개마고원 장진우 일대에서 죽었던 수많은 미군들을 위해서 지금도 미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할지라도 그 유해를 발굴하고 미국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합니다. 수교를 맺지 않은 나라에까지 가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얼마 전부터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런 어르신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전 참전비가 있습니다. 그 참전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누리는 자유가 누군가의 피땀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자녀 세대는요,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공짜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가장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고난과 학대와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가를 치렀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예수님이 지불한 그 대가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요? 공짜 아닙니다. 그저가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셔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값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죠. 네, 정말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중앙성서교회의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 속에서 굉장히 도전이 됐고, 저도 지금 이제 목회를 막 시작했지만 중앙성서교회 같은 이런 분위기로 저도 교회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건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지런히 현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목사님 제발 좀 한번 와주세요, 제발 한번 좀 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릴 건데 모르겠습니다. 잘 말씀 건의가 안 드려지면 여러분들의 힘을 좀 빌어서 여러분들의 힘을 좀 빌어서라도 이렇게 모시고 말씀도 듣고 또 이렇게 노하우도 배우고 참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요, 향기입니다. 향기. 뭐라고요? 향기. 향기는 향기인데 어떤 향기냐? 엔게디의 향기입니다. 엔게디의 향기. 예, 게디는 새끼 염소를 말합니다. 염소 새끼. 그리고 N은 뭐 우물이나 오아시스, 뭐 우물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새끼 염소들이 사막 가운데에서 오아시스를 만나서 거기에서 샘을 만나서 물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엔게디예요. 엔게디의 멋진 향기가 퍼지는 장면이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향기를 바라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향기를 바라며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멋진 향기를 바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엔게디란 장소입니다. 엔게디, 향기. 향기는 언제 바랄까요? 늘 행복할 때 향기를 바랄까요? 진짜 그 사람의 향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향기는 언제 바랄까요? 행복할 때? 즐거울 때? 아니면 어려울 때? 언제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볼까요? 어려울 때. 네, 그렇습니다. 실제 꽃에서 채취하는 향기도요, 밝은 대낮에 채취하는 게 아니고 가장 어두운 한밤중에 새벽 2시쯤에 가장 향기를 바란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식물을 만드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꽃을 창조했나 봐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깜깜한 곳에서 향기를 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데 언제요? 언제 발해야 되나요? 네, 즐겁고 행복할 때, 나를 누가 인정해주고 나를 다 대우해줄 때 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누구든지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할 때 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향기를 발해야 되나요? 네, 나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을 때,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우하지 않을 때 정말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나를 나로 대우하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날 수 있겠죠. 분노가 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가 우리의 향기를 발할 때입니다. 진짜 향기는 위기 속에서, 진짜 향기는 어려움, 고난 속에서 발하는 거거든요. 예, 어나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중앙성서교회 귀하신 분들, 또 저와 우리 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발했던 그 고난 속에서 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향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의 삶을 통해서도 멋지게 향기를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네, 오늘 PPT를 준비했는데, 다윗이 젊은 나이에 10대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대 후반에 벌써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장수로서의, 군인으로서의 그런 실력을 발휘했죠. 그리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다윗은 고난받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백성들의 칭송을 들을 때에 누구의 마음이 상했을까요? 사울 왕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사울 왕의 마음이 상해서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를 사울 생애에 남은 후반기의 왕으로서의 인생은, 삶은 어떻게 백성을 잘 섬길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아 죽일까라는 곳에 오로지 골똘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로부터 이제 도망자의 신세. 네, 도망 다닌 세월이요 1, 2개월이 아니에요. 1, 2년이 아니에요. 무려 몇 년이요? 10년을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큰 나라입니까? 큰 나라도 아니에요.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 혼자 찾아다니나요?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요, 정예 군사 3,000명을 데리고요 찾아다녔대요. 1년도 아니고 10년씩이나요 다윗 한 명 잡으려고요. 도망다니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인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너무나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지고 아마 그 고난을 모르실 겁니다. 그렇죠? 도망다녀 보셨어요? 부도가 나고 빚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도망다니는 삶이요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법률로도요 보장을 해줬어요. 만약에 누구를 살인하고 30년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30년 40년을 기가 막히게 도망다녔다, 그러다가 나중에 발각이 됐다, 그러면 용서해 줍니다. 왜요? 이미 30년 40년 동안 그가 도망다니면서 숨어서 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 이미 벌을 다 받은 거예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그의 영혼이 황폐해졌겠습니까? 이건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닌 거예요. 어찌됐든 다윗은 그 10년 동안 그렇게 엄청나게 사울 왕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10년 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넘는 고난의 기간 동안 다윗은 멋진 영적의 사람으로, 멋진
알찬 사람으로, 멋진 엔게디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서히 변해간 것이죠. 변해간 것입니다. 10년 동안의 고난이 위대한 다윗 왕을 만들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게 지도가 잘 안 보이시죠? 글씨를 보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안 보일 겁니다. 그냥 흐릿하게나마 글씨는 보일지 모르겠어요. 맨 뒤에 구목사님 글씨가 보여요? 글씨를 알아볼 수 있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약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는데 대략 기간을 구분을 하면 1기, 2기, 3기, 3년, 4년, 약 1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펼쳐집니다. 그 중에서 1기가 한 3년, 그 다음에 이제 엔게디의 향기가 나오는 2기가 한 3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1기는 이제 맨 처음에 라마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단창을 몇 차례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첫 번째 어디로 갔을까요? 첫 번째, 그래도 사울 왕을 피해서 이 나라에서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디로 가도 피할 수 없겠지만 오직 한 곳, 그래도 사울을 기름 부어 왕 삼게 한 사무엘 선지자가, 노 선지자가 계신 라마로 가면 다윗이 어찌하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라마로 간 겁니다. 그곳에서는 사무엘이 여생의 마지막 시기에 기숙 학교를 만들어서, 선지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말씀과 기도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마나요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얼마나 뜨거웠던지, 아마도 요 중앙성소교회와 같은 곳이 아마도 라마나요스였던 것 같습니다.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사울이 첩자를 보냅니다. 정예 군사 팀을 보내는 거죠. 한 개 팀을 보냈습니다. 무기를 갖추고 정예 군사를 보냈는데 못 잡아오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라마나요스에 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사울이 보낸 첩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팔 들고 무장 해제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예언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자기 사울 왕이 보낸 역할을 제대로 했겠어요? 실패했습니다. 2차 또 보냅니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3차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지. 더 정예 요원을 데리고 사울 왕이 직접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오히려 라마나요 근처도 가기 전에, 라마나요스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그곳에 임하니까 라마나요 도착하기 전부터 사울이 두 손 두 팔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라마나요스에 들어가서는 무장 해제하고 무기도 내려놓고 방패도 내려놓고 옷도 다 벗고 맨몸으로 막 예언하고 하나님의 영이 놀랍게요 임하니까 라마나요스에 가서 도대체 다윗 한 명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합니다. 이 라마나요또, 사무엘이 계신 라마나요또 완전히 안전하지는 못하구나, 사울의 눈을 피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도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띄워주시면 저걸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잠깐 들려서 요나단을 만나죠.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첫 번째 간 곳이 노비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언약궤가 없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으로부터 떡과 골리앗이 쓰던 무기를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들고 그가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영내에는 사울을 피할 곳이 없다라고 판단한 다윗이 외국으로 도피합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가드입니다. 가드가 어디예요? 이스라엘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싸웠던 대적하는 나라 아니겠어요? 블레셋 아니겠어요?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다윗이 갈 때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골리앗과 아주 오래전에 싸워서 승리했지만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광고가 나간 것도 아니고 지명수배한 것도 아니고 설마 내 얼굴을 알아보겠어? 내가 한참 성장할 때인데 라고 생각하고 대충 위장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가자마자 가드 왕의 신하들이 너 다윗이지? 다 알아보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어떻게 알아봤을 것 같아? 다혜양? 오늘 수능을 잘 봤으니까. 아니 도대체 가드에 있는 블레셋 가드 왕의 부하들이 어떻게 다윗인지를 알아봤냐는 거죠. 몇 년이 지났는데 요즘처럼 뭐 지명수배부터 갖고 전단이 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느냐? 노베에서 뭘 갖고 갔다고요? 창을 갖고 갔습니다. 창을. 근데 그 창이 누구 창이에요? 골리앗의 창이었어요. 네, 당시는요 창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은 만들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걸 만들 수 있었는데 딱 창을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기를 보면 아 저건 공산권 국가 무기구나. 저희들처럼 군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딱 보면 알아요. 네, 이거는 독일 탱크, 이거는 소련 탱크, 이거는 미국 탱크 딱 알아봅니다. 여러분 눈에는 잘 그게 구분이 안 가겠지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 칼을 딱 들고 온 다윗을 보니 딱 보는 순간 이건 누구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고 메이드 인 블레셋. 메이드 인 블레셋. 골리앗의 컬이구나. 골리앗 얼마나 거인이었습니까? 그걸 보고 알아본 거예요. 야, 여기도 피할 데가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간 곳이 아둘람굴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둘람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환난당한 자, 고난당한 자, 핍박당한 자, 빚진 자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부모님과 형제들도 생명의 위협을 사울왕으로부터 당했던지 이제 부모님과 형제까지 모여요. 그래서 아둘람굴에서 400명이 넘는 사람이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말이 그렇지 굴 속에서 400명이 어떻게 먹고 살고를 하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 또다시 외국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요? 모압 미스베로 갑니다. 다윗 입장에서 모압은 룻 뭐 고조 할머니인지 증조 할머니인지 모르겠는데 그 룻이니까 외가죠. 외가 먼 아주 그냥 몇 대조 할머니의 본가니까 그 외가에 가서 자기의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부탁합니다. 부탁하고 그곳에서 야 여기는 안전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또 웬일이에요. 선지자 갓이 오더니 다윗이요 당신이 있을 때는 여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로 들어가시오. 아니 지금 나를 죽이려고 사울이 그렇게 서슬이 시퍼렇게 나를 잡기 위해서 난리가 아닌데 어떻게 또 다시 들어가란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갓을 통해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모압 미스베의 부모님을 놓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헤레스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비아달을 만납니다. 아비아달은 누구예요? 노베서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었던 그 아히멜렉 제사장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생존한 유일한 아들. 다윗을 도와주었다라고 누가 사울왕에게 고해 바치는 통에 그것 때문에 노베에 있던 제사장 전체를 사울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사울왕이 지금 악에 받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장을 다 죽여버릴 정도로 사울왕이 그렇게 악에 받쳐 있는 상황 속에서 유일한 생존자 제사장 아비아달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기 도피 생활 끝날 때쯤 되니까 다윗과 선지자 갓과 제사장 아비아달 뭔가 이제 공동체가 꾸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3년을 우여곡절 끝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헤레스풀에서 있는 도중에 그일라라고 블레셋과의 국경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조그마한 아마 마을이었던 것 같은데 그일라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다는 소리를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바로 옆에 그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식량을 다 뺏긴다는데 가서 도와줄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에게 400명 600명 되는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야, 가자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싸우자. 그랬더니 부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윗 왕이요. 아니, 왕이 아니죠. 다윗이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지금 도망자 신세예요. 지금 사울왕이 우리를 찾으려고 저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가서 도와준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부하들이 손을 번쩍 들고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어떡할까요? 라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부하들이 이러는데 도대체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일라 주민을 너에게 붙였다. 가라. 그래서 다시 부하들을 설득해서 다시 갑니다. 그래서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주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구하자마자 그일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네, 또 누군가 쏜살같이 사울에게 달려가서 내가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성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도간에 든 쥐입니다. 지금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왕은 아니, 그일라에 침범한 블레셋을 쳐야지, 왕이 돼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외국에 침략당하는데 그일라를 구할 생각은 안 하고 그곳에 있는 다윗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정예 군대를 끌고 다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누가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에요? 사울이 왕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일라에서 결국 잊지 못하고 10황무지로, 마흔황무지로, 엔게디로, 그리고 엔게디에서 또 바란,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제 내가 더 안전한 곳은 없겠다라서 바란광에 갔다가 나중에 갈멜로 다시 10황무지로 옵니다. 이게 제2기 약 3년에 걸친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 중에 엔게디에 있었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잠깐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저 복잡한 지도가 있는데 파란색 지도가 1기, 빨간색 지도가 2기, 대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기 3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기가 막 시작될 때쯤에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요. 다윗이 그일라에 가지 않아도요, 누가 다윗을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다윗 자기 자신도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를 법적으로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와중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 더 힘든 사람을 향해서 다윗은 가는 겁니다. 돕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저희도 살다 보면 그리고 이렇게 사회에서 보면요, 정말 남을 돕는 사람은요, 큰 부자가 돕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 수많은 선량한 그런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돕고 돕는 것 같아요. 다윗처럼 내가 비록 지금 힘들지만, 내가 비록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또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일라 사건을 통해서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일라에서 밀고를 하잖아요. 사울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일라에서부터 기브아까지 거리가 약 한 35km 정도 되니까 짧은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거리를 고자질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일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는 십과 마온과 엔게디와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이 생깁니다. 가는 곳마다 나타나기만 하면 고자질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노브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브에서 그 먹지 못한 다윗을 위해서 떡을 조금 줬다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골리앗의 무기를 하나 줬다고 제사장 전체를 죽여버리는 그 사울왕의 엄청난 그 핍박과 그 억압과 그런 살인하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천하의 이스라엘의 영내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다윗이 나타났을 때 보고하지 않는 사람이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보고하지 않았다가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텐데, 그런 속에서 지금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십황무지라는 곳을 갑니다. 그랬더니 그 일날을 향해서 출동한 사울과 함께 누가 와요?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함께 옵니다. 그래서 십황무지에서 어떻게 찾았는지 여하튼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다윗이 만납니다.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한 3년 정도, 3, 4년 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3, 4년 만에 만난 그곳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네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요나단 내 편이 아니라, 사울왕 편이 아니라 다윗 내 편이다. 내 편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야,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닌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아무리 친구로서의 맹세를 맺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존재하는 사울왕의 아들이고, 사울왕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대권을 이어받을 사람이 요나단인데,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나는 당신의 다음입니다.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요나단을 바라보고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네, 정말 어려움 당한 친구를 위해서 저렇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고 살만한 보람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십황무지에서 요나단과 다윗의 마지막 재회의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왕을 피해서 이제는 마온 황무지로 피합니다. 예, 마온 황무지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요, 저런 사진처럼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좌우측이요, 거리는 가까워요. 산과 산인데 이게 막 몇 메타씩 낭떠러지 막 이런 지형으로 돼 있어서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야 다윗 너 거기 서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들릴 정도예요. 근데 거기를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 길고 돌아서, 아니면 잘못 떨어지면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이런 지형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대화가 가능했구나, 너 섰거라 라고 이야기한 그게 가능했구나라는 생각이 저 지도를 보면서, 저 사진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마온 황무지에 이딴 이야기를 또 누군가가 사울왕에게 이야기하므로 사울왕이 정예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온 황무지에서 다윗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완전히 포위됐어요. 이쪽으로 갔다가 포위되고 저쪽으로 갔다가 포위되고 결국은 포위됐습니다. 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이제 완전 포위를 해서 이제 포위망만 좁혀 들어가면 다윗을 딱 잡을 수 있는데, 그때 사울왕 옆에 부관이 오더니 보고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아니, 왕이 돼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다윗을 잡으러 가야 돼요? 그럴 수는 없지요. 그래서 군사를 물려가지고 다시 블레셋과 싸우러 가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 살아날 방법이 없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목이 완전히 좀 덜 풀렸는지 목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게 도대체 앞뒤 전후 좌우가 꽉 막혀가지고 도대체 길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때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팔 들고 항복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상황을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고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마온 황무지에서 그렇게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서 마지막으로 간 곳이 어디라고요? 오늘 제목에서 나온 엔게디입니다. 엔게디. 네, 엔게디. 네, 엔게디는 워낙 유명한 관광지라서 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사해 바다의 이게 서쪽 중간쯤에 서쪽 끝에 엔게디라고, 그러니까 막 낭떠러지는 같은 막 그런 지형인데, 네, 거기에 폭포도 있고요. 거기에 또 일부 작물도 자라고요. 그 엔게디만 또 유일하게 또 그런 지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엔게디에 이제 사울 다윗이 부하들과 이제 엔게디로 도피를 한 겁니다. 엔게디로 도피를 했어요. 사무엘상 24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을 쫓다가, 네, 블레셋을 쫓고 나니까 다시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오호, 내가 할 일은 다윗을 잡는 거지, 내가 할 일은 다윗을 죽이는 거지, 그렇지, 다시 다윗을 잡으러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블레셋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또 고자질했습니다. 다윗이 어디 있대? 엔게디 광야에 있답니다. 그래서 사울이 택한 사람 몇 명이요? 3,000명 청해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다윗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렴서 바위로 갔습니다. 팠습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의 굴 속에, 네, 오른쪽 하단의 사진과 같은 저런 엔게디 속에 저런 굴들이 있답니다. 네, 저기에 양이며 염소며 이렇게 저기 광야에서 데리고 다니다가 밤이 되면 저 안에 다 몰아넣는 거예요. 몰아넣고 딱 입구를 셰퍼드가 목자가 딱 지키고 있으면, 네, 도망갈 염려 없죠. 거기서 조는 거예요. 거기서 졸고 있으면 양과 새끼 염소들이 도망갈 수 없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곳에 다윗이 그 굴 속에 깊숙이 숨어 있는데 누가 그 안으로 들어와요? 사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네, 뚜벅뚜벅 군사들과 함께 굴을 향해서 들어오는 게, 굴 속에 있는 사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굴 속에 있는 사람은 바깥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굴 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깜깜한 겁니다. 적응시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다윗이 놀랐을까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어때요? 무장을 해제하고 겉옷을 벗고 다 벗더니 아랫두리를 내리고 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나를 잡으러 오는 게 아니었구나, 나를 알고 들어온 게 아니었구나, 안심이 됐겠죠. 그때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찬스를 준 겁니다. 지금 6년째 이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생활을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다윗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절호의 찬스입니다. 저거 살짝 갖다가 찌르기만 하면 그냥 죽습니다. 이렇게 부하들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다윗이 알았어 하더니 가서 어떻게 해요? 벗어놓은 옷가지에서 살짝, 사울이 눈치채지 못하게 옷자락만 살짝 잘라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는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5년 6년 동안 나를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를 잡으러 오고, 내가 잡히기만 하면 그날부로 나는 죽음인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경각인데, 아니, 그 적장이 사울을 내가 지금 죽이기만 하면 모든 상황이 다 끝날 텐데, 이 고생이 나뿐인가? 나와 함께하는 이 500명 600명의 이 사람들의 고생도 끝날 텐데, 야, 어떻게 저기서 저럴 수가 있을까요? 자기만 저렇게 행동하나요? 아니에요. 부하들한테 손대지 마라.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 그는 하나님이 손보신다 라는 철저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It's not my business.
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그 사람에게 내가 해코지를 하느냐 마느냐는 It's not my business,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철저하게 갖고 있었던 다윗이기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서 그 순간을 그냥 넘긴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군대에서요, 저도 이제 지휘관을 많이 해봤잖아요. 지휘관이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휘관이 어떻게 처신하게 곤란한 상황이 있으면요, 참모들한테 미리 사전에 얘기해요. 야, 네가 알아서 그런 역할을 좀 해라고 눈 한번 질끈 감습니다. 눈 한번 질끈 감으면요, 참모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저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기가 직접 사울 왕을 죽이지 않더라도요, 얼마든지 500명이 되는 부하의 정예 요원들이 자기 주변에 딱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눈만 한번 질끈 감으면요, 그 친구가 사울왕 지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할 뿐더러 자기의 부하들에게도 사울왕을 손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장 사무엘상 5절 7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아니 그 옷을 팬 게 무슨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사울의 옷자락을 일 보는 사이에 살짝 팬 게, 그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의 마음이 찔렸대요. 아니 죽인 것도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철천지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고 옷자락 살짝 뺀 걸 가지고 그것 자체도 양심의 가책을,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제가 감히 제가 죽이려고 차마 죽이진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냥 어떻게 한번 옷자락이라도 뱉네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옷자락을 베고 옷자락을 벤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자책하고 회개했단 말이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거는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할 때 사울 왕을 치는 것은 다윗 왕 네가 할 일이 아니라고 다윗 왕은 확신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치신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내가 생각하는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우리도 살다 보면요, 정말 답답하고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인간의 생각으로요, 지금쯤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5년 6년 400, 600명 데리고 이 XX 고생을 해가면서 이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항변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It's not your business, 네 할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두 손 두 팔 들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렇게 행동한 거예요. 저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지 않은 것, 자기가 죽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부하에게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이 일을 잘 보고 아무 일 없이 굴 밖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죽이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 갚을 권한이 있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실은 원수를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요. 누구를 죽이고 싶다고 해서 진짜 죽일 수 있나요? 아니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당장 살인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요, 사람은 너는 좋은 일만 하라는 거예요. 왜요? 복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쁜 것을 행하면 저와 여러분이 벌 받잖아요. 선행을 해야지. 악행을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잖아요. 구약에 흐르는 전체적인 구약의 큰 흐름은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의 길입니다. 늘 그 두 길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선행하고 말씀을 잘 지키면요 축복해 주신다고 얼마나 곳곳에 약속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의 길도 예비해 놓으셨어요. 왜요?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 앞에 저주의 길을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의 길을 걷기를, 저와 여러분이 저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왜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일만 하기를 바라시니까. 왜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일만 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상급만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아니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복받을 짓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복받을 짓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네가 어려워도 도와주고 베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요. 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죠. 예수님은 그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데반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나를 죽인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받을 행동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서 살아간다면, 왜요? 원수 갚는 건 누구 소관이라고요?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네, 그렇게 해도 안 되겠네. 마음이 벌써 약간 굽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It's not my business. 저는 잃어버리겠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너무 미워하고 너무 싫고 너무 함께하기 괴롭지만 It's not my business. 하나님 저에게 권한을 주시지도 않았고 저에게 하라고 미션을 주시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좋든 싫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행동만? 복받을 행동, 복받을 짓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그 엔게디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다윗은요 사울을 그렇게 살려주면서요 다윗은 사울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주 왕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자기를 쫓아다니며 자기를 죽이려고 온갖 짓을 다 한 그 사울을 향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행여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올지라도 나는 다시 한번 지금과 동일하게 또 죽일 기회가 있을지언정 나는 사울을 절대 해야 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기회가 나중에 왔어요, 안 왔어요? 한 번 더 왔어요. 한 번 더 왔어요. 십황무지에서요 한 번 더 왔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네, 물병과 뭐만 가지고 와서 그냥 사울로 하여금 알게 했어요. 네, 그래서 사울이 드디어 이제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도다. 나보다 네가 훨씬 더 의롭구나.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야 라고 사울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 앞에서요. 저 말을 누가 했어요? 사실은 한 1년 전에, 아니 한 6개월 전에 아들 요나단이 십황무지에서 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반신반의했어요. 그 말할 때 요나단이 물론 친구니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했지만요, 사울 왕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이 소리를 듣고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똑같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똑같은 선택을 했단 말이죠. 네, 마지막 PPT입니다. 네, 오늘 20분 제가 칼같이 목사님, 네, 어제도 칼같이 했는데, 네, 제가 늘 이게 군내에 있을 때는 1분 1초를 딱 시간 잘 지켰는데, 제가 전역한 지 한 5년 됐거든요. 군기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군기가 많이 빠져가지고 시간을 잘 못 지키겠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시간 딱 20분 30분 딱 정해주면 저는 그 시간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저 지금 여기 교회로 오기 전에 이렇게 10서너 명이서 모여서 집에서 예배드리다 회사 사무실에서 예배드리다 지금 처소로 3월 달에 옮긴 건데, 그때는 이제 우리끼리 10대 명 있으니까 예배 시간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예배 2시간씩 드렸어요. 2시간. 설교하면 1시간 반 했어요. 예. 처음에는 막 엉덩이 들썩들썩 하더니 이제 좀 몇 개월 지나니까 포기하더라고요. 포기.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옮기고 나서 이제 그 인원이 아니고 나머지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1시간 반씩 하면 누가 앉아 있어요. 다음 주에 안 가 거기 안 가. 대부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1시간 반씩 설교하는데 누가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빨리 현실 인식을 하고 시간을 칼같이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잘 안 지켜질 때가 있는데, 중앙성서교회 오니까 이 현희철 목사님 계셔서, 큰 어르신이 계셔서 그런지 딱 시간 어제도 20분 딱 그래가지고 제가 20분 안에 끝내려고 1, 2분 일찍 끝냈습니다. 근데 오늘은 딱 맞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페이지. 네. 오늘 엔게디의 향기인데, 엔게디의 고베라 같은 사람이라고 부제를 달았습니다. 네, 아가서의 1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네, 솔로몬이요, 엔게디 송이 같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이 고벨화를 원어 성경에 보면요, 코페르라고 합니다. 코페르. 이게 뭐냐면 헤나예요. 헤나.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 헤나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헤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중동 쪽에 나는, 네, 그겁니다. 그거 천연 염색 재료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썼고요, 시바 여왕도 썼고요, 클레오파트라도 썼습니다. 여러분 헤나 쓰면요, 저런 사람이 썼던 거 쓰는 거예요. 헤나 많이 쓰세요. 네, 저는 헤나 회사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 고베라라는 그 코페르라는 단어가요, 창세기에도 등장합니다. 창세기에도 코페르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카페르, 저게 이제 모음만 다른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 히브리어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모음은요, 구약 성경은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쓰여진 거예요. 그 모음은 언제 만들었느냐? AD 6세기에서 10세기에 마소라 학파라는 학파들이 도대체 옛날 그 어르신들이 이 글자를 썼는데 이게 아로 읽는 거야, 어로 읽는 거야, 이게 헷갈리니까 모음을 다 달았어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카페르나 코페르나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아가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고베라 송이. 고베라 송이는 애쉬콜이라는 겁니다. 애쉬콜. 그러니까 고베라가 고베라 꽃 사진이 있잖아요. 저렇게 나중에 열매가 맺히면요, 저게 포도송이처럼 막 몽글몽글 묻힙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고베라의 향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좋다고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코페르라는 그게 욤키프르 대속죄일을 할 때 키프르가 바로 요 코페르에서 온 겁니다. 욤이라는 건 날이고 키프르는 속죄의 날, 그러니까 대속죄일. 이스라엘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딱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딱 들어가서 하나님께 사함을 받는 그런 그 날이 욤키프르잖아요.
그래서 고베로와 송이, 이거는 고베로와 송이 같은 사람 그러면 이씨 에시콜론, 이씨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씨, 뭐 헤세드라는 단어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씨 헤세드 하면 헤세드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헤세드라는 성품이 있는데 그 헤세드의 성품을 가진 멋진 사람, 그게 이제 이씨 헤세드. 그것처럼 고베라 송이 같은 사람, 이씨 에시콜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고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고, 저 사람한테 가면 내가 잘못된 걸 얘기해도 다 들어줄 것 같아.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 들어주고, 오 잘했어 부모가 자녀에게 뭐 잘했든 잘못했든 다치고 오면 어이구 내 새끼 이렇게 하듯이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마음이 끌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먹었잖아요. 다이어트 빼놓고 다 어느 정도 다 이제 먹었잖아요. 이제 먹었으니까 이제 다이어트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들은요 이씨 에시콜론 딱 보면 어때야 돼요? 그냥 가서 말 붙이고 싶고, 저 시간 되면 차 한잔 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